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2절, 로마서 8장 13절로 15절 말씀, 8장 11절 말씀입니다. 듣기만 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시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고 있나?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를 시험해보고 확증하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나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을 한다고 해서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삶이라면 거기에 맞는 행동은 어떤 행동인가 보면 오늘 본문에 옛사람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지만 새사람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린다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면 그 행동은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런 행동을 내가 매일 살피고 있나, 대체 내 몸속에는 어떤 일이 늘 있나, 그걸 내가 관찰을 하셔야 돼. 시험에 확증해 보라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다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행동이 몸의 행실, 즉 옛사람의 행실을 죽이는 그게 없다면 그건 자기를 속인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듣기만 하고 행치 않으면 자기를 속이는 거죠. 그리고 행치 안 했으니 열매가 없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은 믿음은 죽은 거죠. 그래서 내가 오늘은 진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라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을 구체적으로 내가 알고 있나. 즉 시편 34편 8절에 맛보고 알고 있는가, 경험을 하고 있는가. 즉 히브리서 5장 3절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가.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 가르치는 입장이 되겠죠. 그러면 마태복음 5장 19절에 행하면서 가르치는 건가. 저도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데 몸을 행실을 죽이는 그런 것을 내가 행하면서 가르치는가, 아니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저는 이렇게 소망으로 끝날 건가? 그래서 내 속에 몸의 행실에는 무슨 일이 작동되나를 지난번에 배웠죠. 로마서 7장 21, 25절에 사람은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이 사망이라는 개념은 나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셨으니까 흙으로 가는 게 사망입니다. 근데 생명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얻게 하신다는데, 예수님이 허락하신 풍성은 뭐냐면 내가 흙으로 짐을 받았으나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받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 성령은 어떤 영인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살려주는 영 우리 배웠고, 로마서 8장 11절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신 이 영이죠. 그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설령 내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으나 마지막 날 밟을 때는 무슨 몸으로 변한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도 약속을 받은 거죠. 부활의 몸으로 받은 거죠. 그게 생명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밖에서 사명은 흙이니까 뭘로 돌아가는 거다. 흙으로 하는 그 사망인데 예수 안의 생명은 흙인데 무슨 몸? 신령. 이게 생명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고 지금 내가 흙을 짐받는 내 몸도 사망의 몸이거든요. 그래서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속에는 죄의 법이, 내 속사람은 마음의 법, 겉사람은 죄의 법이, 한마디로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을 우리가 지니고 있어요. 믿기 전에도 마찬가지고 믿은 후에도. 믿기 전에는 항상 죄의 법이 마음의 법과 싸움에 사로잡아 아래를 끌고 오는 거죠. 그렇게 정도로 죄의 정도로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믿은 후부터는 아까 무슨 영을 선물로 받아? 살려주는 영,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는 영 선물로. 이제는 내 자신 속에 있는 무슨 법을 물리치고? 죄의 법을 물리치고 무슨 법을 해방시키고? 마음이 일단 나부터 자유가 있어야겠죠. 나부터. 이게 바로 내 자신이 베드로후서 1장 6절의 부르심이죠. 부르심을 항상 기본으로 하는 게 못 닦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0절. 그리스도의 뜻 닦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도 내가 사람 앞에서 내가 무슨 직분이에요? 로마서 15장 16절에 복음의 세상 직분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 누구랑 같이 있을 때는 함께 모으는 시간이거든요. 모으는 직분이 로마서 15장 16절에 복음의 세상 직무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세상 직무가 뭐죠? 이방인을, 즉 죄의 종에 있는 사람을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의 받으심직한 제물로, 그도 살제물로 삼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도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 무슨 종으로? 의의 종으로 건너오고, 그도 이제 하나님 받으시려면 그 사람도 나도 항상 로마서 12장 이제 산제물로 산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 그도 언젠가는 무슨 제사를 드리도록? 산제사 드리는 사람으로 내가 섬겨야 하거든요. 세워줘야 되고, 그것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 주고 또 가르치기도 하는데, 나도 어린아이 신앙에서 장성한 신앙으로 또 성장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섬기는 사람도 어린아이 신앙에서 장성한 신앙으로 성장하는 걸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의의 배부름을 이제 뛰어넘어 의를 유하는 자까지. 그게 복음의 직무입니다. 나도 무릎으로 장성한 의를 유하는 쪽으로 이제 가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전도한 사람도 처음에 의에 줄이겠죠. 의에 배부르도록 하고, 그도 의를 유하도록 동역자로 해야 돼. 그런 사명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꼭 무슨 직분이 주어지고 그런 것을 떠나서 예수 믿으면 무조건 그리스도의 편지 향기가 돼야 하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다면 몸의 행실을 뭐하는 일을 계속 해야 된다? 죽이는 해야 돼. 죽이는 일이 구체 뭔가 보면 항상 죄의 법이 마음의 법과 쌈에서 사로잡아 아래에 끌어오는 그것을 물리치는 게 몸의 행실을, 즉 죄의 법이 하나 행실을 죽이는 거고, 무슨 법을 해방시키는 거? 마음의 해방, 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은 죄의 법이 있고 마음의 법이 있는데, 몸의 행실이라는 것은 죄의 법이 역사하는 것을 제거하고 그 사람 속사람을, 그냥 겉사람을 물려쳐주고 속사람을 살리는 일이 바로 로마 15장 16절의 복음의 세상 직무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고린도후서 3장 이제 그리스도의 편지다. 후서 2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 6장 18절에서 이미 배우신 것처럼 내가 항상 십자가도를 자랑해야 되는데 먼저 세상이 나한테 못 박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세상이 못 박히는 것을 살펴보자. 그게 무슨 말씀? 경험의 왜 말씀?
짐체크죠. 아까 그리스도의 영을 내가 하나님의 영을 인도받는다면 몸 행실을 죽이는 게 이게 바로 구체적인 모습이죠. 내가 오늘은 십자가 도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지 않는 자는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내가 어차피 섬기면 내가 못 박히는 거죠. 대성물로 섬기면 무슨 권세? 내가 어차피 할 거라면 미리 탁탁 준비하는 건 섬기는 거고, 다 섬겼는데도 드러날 때는 꼭 뭘 지적을 받잖아, 또. 그러면 정도로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쪽이 나한테 못 박힐 때는 뭐가 전해주고, 생명. 내가 못 박힐 때는. 평소에 내가 못 박히는 게 두 개다. 섬기는 걸로 못 박히고, 정도라는 걸 못 박히고. 그래서 무슨게 한다. 화평. 근데 내가 저쪽이 나한테 못 박힐 때 그게 막 꺼리하거나, 그건 무슨 영이에요? 두려워하는 조용히 지내. 이게 떠나는 거거든, 이게. 부담스럽고. 그리고 유대인은 꺼리끼는 거고, 헬라인은 미련하다, 이상하다. 이상하네 하면 그 무식한 거고, 왜 이런 일이 왔지? 그럼 유대인이고. 당연히 오는 거예요. 이제 즐기셔야 돼. 이제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된다면 내가 어차피 섬길 것을 미리.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순간에 그쪽이 나한테 못 박힐 때는 집체크해서 진단을 하는 거죠. 누가복음 5장 30일째 의원이라면 진단해야지. 성종대로 나한테 못 박을 거라고. 매일 무슨 도 십자가도 무슨 십자가. 예수님이 지어주신 자기 십자가를 자랑하는 게 바로 아까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다면 몸 행실을 뭐하는 몸 행실 어떤 사람, 옛사람 무슨 법을 내쫓고 죄의 법을 내쫓고 무슨 법을 해방시키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무슨 개가 돼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되죠. 화평할 수 없지 뭐 침체크하고 그쪽의 생명 나는 또 내가 목숨이 대성물로 숨겨서 화평케 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 영의 어떤 영? 로마서 8장 11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의 인도를 받는 거죠. 그리고 재밌어요. 아까 잠언 3장 16절 늘 아시지만 그 얘기를 즐겁고 그래서 제가 어차피 내가 오늘 즐겁고 지름길로 하고 항상 기뻐야 되는데 이왕하면 어차피 내가 짐이 오는 거 체크하고 나도 짐 지고 한다면 옛날에 했던 것도 한번 생각해보자. 그렇게까지 내가 힘들게 짐을 진 적도 있는데 지금은 어떤가? 지금은 너무나 쉽지. 웬만한 것은 재밌어요. 빌립보서 4장에 항상 기뻐하다가 진짜 꿀같이 느껴져요. 이렇게 하니까 꿀같이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세상에 나한테 못 박히는 거 지수 10개 스톡한 걸로 그리고 내가 누굴 섬겼는데 흔하지 않은 섬김 진짜 이건 착한 일이다. 그 사람 입장을 생각해 볼 때 나도 그런 대접을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 성경에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게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섬기는 표현이죠. 누구에게 내가 대접받고 싶을 때 내가 요구하지 않고 이건 나보고 하라는 신호구나. 그렇게 헤아리고 나도 그렇게 섬길 수가 있었구나. 진짜 이 순간에 내가 대속물로 섬기는데 못 박히는데 즐겁게 한번 멋있게 한번 목숨을 다해서 한번 해보자. 하나님의 영을 인도를 받는다면 이 사람을 죄의 법을 물리치고 마음의 법을 해방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건데 그렇다면 내가 세상에 나한테 못 박히는 그 10가지 수를 한번 써봐. 진짜 누구 얘기도 아니야. 내 얘기야. 그리고 내가 섬긴 것도 있잖아. 흡족하게 한 거. 그때 이제 내가 섬긴 것은 더 수준을 높이자. 더 전략을 세워가지고 진짜 마음이 기쁨을 전하도록 잠언 27장 11절에 지혜는
지혜로도 뭘 기쁘게 하라. 지혜를 전달하는 거죠. 그런 걸 이렇게 적용해 봤어요. 그럼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열쇠를 주노니 어디서 메고 풀면? 땅에서 베풀어야. 땅에서 베푼다는 게 뭡니까? 땅이니까 이사야 60장 63절에 땅, 만민. 모든 걸 깜깜해. 나한테 오는 거지. 나한테 못 박히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대성물을 섬겨서 못 박히는 거고. 못 박히는 것도 두 개. 마태복음 20장 26, 27절에 섬겨서 그런 권세로. 그 다음에 종노릇. 섬기는 것은 어차피 내가 할 거라 미리 예비를 다 해놓죠. 예비해놓고 그 다음에 다 했는데도 불안하겠지. 그때는 내가 순종해서 종노릇하고. 섬기는 것은 저 사람의 성품이 무엇인가 미리 조사하고 탁탁 이렇게 해놓고 그걸 뭐 시키면 얼른 순종하고. 그쪽은 내가 왜 섬기고 종노릇하냐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죄의 법을 물리쳐주고 그 속에 있는 마음의 법을 해방시키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뭘 전하고? 생명 전하고. 나는 또 하늘에 어떤 자? 큰 자가 돼야 할 거 아니에요. 뭐가 커야 큰 자가 돼요? 상이 커야지, 상이. 미국교회, 에베소교회. 생명남에 가서 영혼 소송할 때 서만도교회. 생명을 면류관, 지혜, 만나와 행돌, 마음 기쁨, 눈 밝음, 망고무서의 새벽별, 그 다음에 신업과 생명책. 항상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입니까? 행동을 하시오. 몸의 행실을 죽이는 행동을 하시오. 뭘 죽이나? 죄의 법을 죽이세요. 물리치세요. 무슨 법을 해방시키세요? 마음의 법. 그럼 사람마다 두 법이 있다. 내 왜 그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해야 되나? 그 사람 마음의 법이 있기 때문에 사랑해야 돼. 저 사람 불쌍한 사람, 저 사람은 배의 법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만약에 그 사람을 내가 정죄를 하면 마음의 법도 정죄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야고보 4장 11절에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면 하나님을 말씀을 비방하고 판단한다고 했잖아, 율법을. 그리고 하나님 준행자가 아니라고 하잖아. 그래서 왜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냐면 그 사람이 마음의 법이 있어서 그렇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법이 있다. 마음까지 내가 정죄할 수는 없다. 죄의 법이 나쁜 거지. 세상에 울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 미워하지 말라. 범죄 수사에 나오더만. 그 말이 맞잖아요. 그 사람이 마음의 법이 있는 사람이지. 죄의 법은 따로 있잖아. 거기에 지금 사로잡혀서 끌려다니까 얼마나 불쌍한 거야. 그걸 해방시켜주는 게 바로 로마서 15장 16절 복음의 신앙식무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비밀을 모를 때는 야 어떻게 그 인간을 사랑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자유잖아. 내가 자유잖아. 왜 그를 내가 미워하지 않고 사랑해야 되나. 그 사람 마음의 법이 따지고 보면 그 영혼이 하나님의 뭐예요? 잠언 20장 27절 하나님 등불이에요. 그러면 등불을 끄는 거 아니야 이게? 싸잡아갖고 등불을 켜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등불을 켜야 되기 때문에 무슨 법으로? 생명의 선, 그 죄의 법을 내쫓아버리고 마음의 법을 놓아줘야. 그게 등불이 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불을 켜고 다니는 거야 우리가 지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만물을 이렇게 제자로 삼는 게 전도가 등불 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와 등불을 켜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그게 다 사랑스러운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또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주기도문에 일용한 양식이 유괴 양식에 신령한 양식에 신령한 양식도 우리 먹고 살아야지. 고객이야 이렇게 보니까 그 누가복음 5장 31절을 보면 무슨 고객이에요? 환자. 의사는 환자가 많아야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영혼이 저 사람 영혼이 하나님 등불인데 하나님의 등불을 켜주기 위해서 지금 마음의 법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섬기는 거다 하니까 첫째 부담이 없고 사실 사람 미워해 본 적 있으시죠?
미움 받는 사람도 힘들지만 하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사실은. 하나님과 원수 아닙니까? 나하고 하나님과? 원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니까 얼마나 사기를 쳤어, 이게? 거짓말 했잖아, 내가. 근데 그렇게 내가 자유를 얻으니까, 와, 저 사람이 왜 불쌍한가? 마음의 법이 끌려다니잖아. 마음의 법을 해방시키고, 죄의 법을 물리치는 게 영혼을 하나님 등불을 켜주는 것이다. 그게 순간순간에 나에게 오는 것이다. 전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예수 안에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한 성령을 받아 한 몸이 됐으니 같이 공유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삶을 구체적으로 위의 말씀의 경험으로 세상이 나한테 못 바뀌고 내가 대성으로 못 바뀌는 구체적인 명철로 영화롭게 섬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허락하심을 찬양합니다. 모든 은혜 넘치게 하시고 항상 모든 일 모든 것마다 풍성케 하시고 포모션한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